찬미 예수님,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바람이 아까 오후에 좀 많이 불었는데 우리 교우분들 생각하셔서 성모님이 바람아 멈춰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교도 교구에서 18분이 오셨는데 신부님도 2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부영호 신부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교도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인 무라카미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의 지금 제주교구 신부님이 다 되신 신부님이 계시는데, 제주교구 신부님이라고 하면 전주 이병호 주교님이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명예 제주교구 신부님 우리 문정현 신부님, 또 예수의 신부님들도 예수에 떠난지 어쩐지 여기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밤을 보내고자 합니다. 날씨도 좀 안 추울 것 같고 해서 제가 강론 쓰다 보니 평소보다 한 페이지가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할 일 특별히 약속 없으시죠? 저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바칠 때마다 한 가지 항상 의문스럽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희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인데, 이 환희의 신비의 내용을 보면은 환희의 신비를 이렇게 1단에서 5단까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환희는커녕 오히려 황당한 신비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 1단은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다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도 읽었는데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천사의 인사는 아주 기쁨에 차 있습니다. 은총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가득히 받은 사람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표현은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성서에서 천사에게서 이렇게 막 거듭 축복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별로 성서 두꺼운 책에 다 뒤져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루가복음사가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그런 거창한 인사를 받을 그런 신분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고 루가복음사가는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거창한 인사를 받은 마리아가 그 후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기쁨이나 환희라기보다는 정말 난감하고 황당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으니 우선 자기와 정혼한 요셉에게 그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너무 암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살기 전에 아기 가진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요셉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한들 어떻게 믿어줄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책이 안 섰을 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2단에서 우리는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합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마리아에게 또 엘리사벳이 거창한 인사를 하면서 맞이했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은 아기와 함께 굉장히 기뻐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하지만 사실 이 인사도 마리아께는 아주 부담이 되는 인사말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가진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황당하고 난감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연세 높고 경험 많은 엘리사벳에게 털어놓고 도움과 조언을 받으러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남아있으면 이웃 친지들이 온갖 희한한 시선을 퍼부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기에 도망치다시피 그 나사렛을 떠나서 멀리 있는 엘리사벳 집에 가서 어쩌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석 달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환희의 신비 3단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성탄절을 큰 축제로 지내고 파티를 열고 하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머니도 없고 친정 식구도 없는 그런 외딴 곳에 가서 그것도 외양간에서 혼자 아기를 해산했으니 그 무슨 여인으로서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베들레헴은 본디 요셉의 고향이니까 요셉의 친척들이 분명히 거기 여럿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왜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났을까? 본래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진다고.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문은 벌써 친지들에게 일찌감치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친지들 집에 어느 집에서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내쫓았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그런 해석을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큰 인물이 되어 다윗 왕좌를 물려받고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지만 아기 낳는 날부터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정말 환희하고는 거리가 먼 난감하고 황당한 상황의 연속일 뿐입니다. 환희의 신비 4단에서 우리는 마리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하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는데 난데없이 노인네 한 분이 나타나시더니 처음에는 축복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끝맺었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그 갓난아기를 놓고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될 것이라든지 또 그 아기 엄마를 보고서는 당신 영혼이 칼에 꿰 찔릴 것이라든지 이런 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으니까 보통 여인네 같았으면 아마 욕을 퍼부으면서 달라들었을 것입니다. 이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성모님께서 그때 나어린 성모님께서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희의 신비 5단에서 우리는 마리아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이 어긋나서 사흘씩이나 아들을 찾았는데 못 찾고 헤매다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율법 교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12살짜리 아들을 찾아내고서는 얼마나 마리아 속이 탔겠습니까? 아들을 잃고 사흘씩이나 못 찾았으니까 속이 타다 못해서 아마 숯검덩이처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시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건 또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의 대꾸입니까? 12살짜리 아들의 이 황당한 답변을 루카복음사가는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알아들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환희의 신비 5단은 모두 마리아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도 안 되는 난감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환희의 신비라고 이름 붙여졌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모님은 평생 그것이 왜 환희인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여인인지 또 자신에게서 난 아들이 얼마나 정말 가장 복된 인류의 아들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마리아께 마련해 주신 길은 결코 평탄하고 널찍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살아온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성모님이 겪으신 그런 그 황당함, 난감함, 그런 체험들을 다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제주에 온 지 딱 10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제주 교구장으로 착좌하는 날 중앙성당에서 착좌식 끝내고 나오니까 하늘이 정말 파랬습니다. 아, 내 앞날이 이렇게 파랗는가 보다.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는 때가 왔구나.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유교관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주변은 전부 감귤밭이어서 봄 되면 꾀꼬리 울고
꿩들이 푸드득거리며 5월이 되면 창문만 열면 가슴 가득히 감귤 꽃향기가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잠시뿐이었고 얼마 안 가서 그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교관 앞쪽으로 우선 건물이 하나 둘씩 들어서더니 바다를 가리기 시작하고 또 얼마 지나니까 뒤쪽으로는 택지 개발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굴삭기들이 요란하게 땅을 후벼 파고 덤프 트럭들이 들락거리면서 감귤 나무들은 다 베어져 나가고 주변을 삽시간에 황량한 사막처럼 바꾸어버렸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오늘 주교관 앞에 대문도 바로 이제 그 앞으로 그 길을 막 그냥 깊숙이 파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꾀꼬리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감귤꽃 향기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의 자연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탄하고 감사하며 지내던 저에게 그 자연이 여기저기서 차례로 절단되고 훼손되어 가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도로를 여기저기 자꾸 확장하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없이 잘려져 나가서 시체 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516도로 넘어가는 그 제주대학교 앞에 그 내거리에 그 확장하면서 그 한복판에 큰 고목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잘생겼다. 정말 품위도 있고 너무 아름답고 저런 고목에 설마 누가 손녀야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더니 누군가 그 나무에 독약을 주사를 해서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그 나무를 말라 죽여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때 도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아, 지금 조사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답변하셨는데 전혀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이번엔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강정 앞바다에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총 천연색으로 빛을 발하는 연산호 군락지가 바다 밑에 가득히 펼쳐져 있고 멸종위기의 천년 기념물인 붉은발 말똥개가 마지막으로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곳에 콘크리트를 갖다 붓겠다고 합니다. 60년 전에 수만 명을 무참히 학살한 이 제주 땅에 또다시 군대가 몰려와서 기지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최첨단 군함들을 정박시키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군사 대결의 전초 기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제주에 산다는 것이 참 큰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생에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제가 이 일에서 손을 떼도록 저를 설득하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해 왔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왜 교회가 이런 일에 관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우리 제주교구 밖에는 더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들과도 아주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도층에 속한다는 신자들,
특히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인 언사로 저를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둘러서 제가 들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에도 여러 차례 집요하게 로비해서 제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이 교황님 정기 방문 때 로마에 갔을 때 거기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교황님들이 가르치신 평화에 대한 가르침,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여러 가지 그 고초를 겪으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잉태하며 살아가려면 성모님처럼 축복보다는 환난과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생애 내내 당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성모님은 평소에는 아들 예수님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나중에는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에서 말끔히 씻겨나가고 그 상처는 아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이 성모님이 사신 환희의 신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